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욥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여나 싶으셨죠?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의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질책해 왔잖아요. 이제 인과응보론에 입각해서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네가 고통받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욥을 질책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이제 말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욥이 계속 비난해 온 것에 대하여 이제 반론을 하는 것이죠.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엘리바스가 한 달 정도 말했는데 한 4주 정도 이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고통의 무게를 재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원어로 해석을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한다면, 지금 즉시 내 고통의 무게를 재본다면, 아주 철저하게 그 무게를 정확하게 달아본다면 그 무게는 정말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인가를 엘리바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5장 2절에서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는 것이다 라면서 이 욥을 굉장히 찌르듯이 공격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고통의 무게를 알지 못한다. 그 엘리바스의 그 뾰족한 말 속에 네가 정말 내 고통의 무게를 너는 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재본다면 바다의 모래처럼 무겁다. 그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더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들나귀나 소가, 그러니까 키우는 가축이 이렇게 배가 고프면 울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는 데는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그냥 우는 거 보았냐? 가만히 있는데 울겠느냐? 지금 배가 줄일 대로 줄여서 견딜 수가 없어서 울부짖는 것은 그가 꼴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서 우는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싱거운 음식이 소금 없이 먹을 수가 있느냐?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계란 흰자 같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역겨운 일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사실 여기 맛이 없는 식물, 그 계란 닭의 알 흰자위를 말한 것은 사실 근동 여러 지역에서 발견된 1년생 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쇠비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계란 흰자위는 아니고 이 쇠비름이라는 것인데, 이제 원어로 해석을 하면 그 쇠비름의 즙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맛이나 그 형태가 계란 흰자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액체의 상태, 간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을 이렇게 닦아서 그냥 그 흰자만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좀, 옛날에 목이 아플 때는 막 이렇게 좋다고들 이렇게 많이 먹는 시절에 저도 이게 그런 경험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것을 그냥 이렇게 먹기에는 좀 역겨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이 안 돼 있는 좀 먹기 역겨운 것을 먹을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이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일은 죄 때문에 달게 받아야 할 징계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바다의 모래처럼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소나 짐승이 배가 너무 굶주리고 어려워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하여 한탄하고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당한 일이다 라고 욥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는 그 욥의 상황을 분석하고 대단한 분석가가 되고 대단한 비평가가 되어서 욥을 정죄하고 질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내 상황 모르는구나. 내 무게를 이렇게 안다면 너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텐데 라는 그런 원망 어린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때로 그것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준 징계이든 또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던 간에 옆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평가가 되지 마십시오. 분석가가 되지 마십시오. 상황을 분석해서 이게 맞아, 이것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가,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떠했길래 이가 저렇게 말을 하는가, 그 사람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죄의 표면의 문제를 가지고 질책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소경된 자가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해라, 예의 없이 버릇 없이 어디 이렇게 나서느냐라고 그 사람을 꾸짖죠. 그런데 답답한 마음에 더 큰 소리로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그 소경된 자의 그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어디 함부로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나서 튀게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세요. 돌아 하면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어떤 마음의 처지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신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열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옆 사람들에게는 좋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의 문제를 보고요,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랬구나, 또 비평하고 그리고 충고를 한답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로 질책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좋은 위로자가 되십시오. 소가 꼴을 못 먹어서 울부짖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울부짖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다라는 거예요. 울부짖었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울부짖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면 너 왜 그래? 직분자가 돼서 왜 그래? 신앙생활 오래 해놓고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라고 질책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성도님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무슨 환란이 그에게 닥친 걸까?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집사님 괜찮아? 왜 그래?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처지를 위로하려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먼저 되어야지 그 사람의 상황을 분석하고 질책하고 충고하는 게 먼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위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서로 어려울 때요,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 주시고요, 때로는 내가 내담자가 되어서 상담을 받기도 하세요. 뭐냐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인생에 닥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서로를 위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대화 속에 동행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참 위로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엘리바스는 참 그런 친구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는 제일 연장자였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온 경험과 식견이 그래도 남들보다 세상을 살아온 지혜와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따갑게 말하는 말은 욥에게 큰 상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인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장자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욥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삶을 오래 살아서 인간사의 이런 문제들을 그래도 잘 이해하고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욥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결국에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위로자가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짜 위로자,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죽음을 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선 장에서 이제 욥이 죽음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시작된 것인데 또다시 그 정당성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나서 죽음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 세상의 시간을 그만 이제 끝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욥의 이 행동이 불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욥의 이러한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욥은 죽기를 원한다라는 마음, 차라리 이 순간 삶의 시간이 끝난다면 그것이 기쁘겠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불신앙이나 어떤 자살 심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생사권을 하나님께 맡겨놓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단서가 오늘 본문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의 무게를 바라볼 때 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해도 이해가 될 만한 상황이죠. 욥도 그러한 욕구가 어찌 없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죽음을 희구하고 갈망하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그러나 절대 자신의 손으로 그 생명에 대한 권한을 좌지우지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생사권을 하나님께 맡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라. 내가 삶을 더 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사의 주권과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죽음을 희고하지만 그것이 불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고 싶지만 그 권한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마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나님께 욥이 이렇게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내가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이 기쁠 것 같네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앞장에서도 계속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번 6장에서도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묵묵부답으로 반응하시고 무반응으로 일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가 칼이나 가위 막 뾰족한 것을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이 이야기예요. 너무 뾰족한 거를 갖고 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주죠. 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 주니까 정말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정말 그냥 줘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울더라고요. 근데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달라고 해서 준다고 해서 주면 결국에는 어디를 베거나 분명히 상처가 날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게다가 뭐 위험한 데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기관들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못 줬어요. 근데 펑펑 울고 떼를 쓰고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끝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우리가 간급한 기도의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빠르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나를 버리셨나? 나의 이 고통에는 별로 이 고통이 무게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그냥 그저 그런 고통으로 여기시나? 이렇게 해석해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내 방법과 기준이 아니라 틀림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섭리의 때를 따라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을 할 수 있는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는 그냥 적당히 견딜 만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난을 보면 인간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월적 고통의 어떤 순간들을 그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가요? 그들이 당한 고난이 인간적으로 견딜 만한 고난을 주셨구나라고 이해가 되나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맞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겪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무게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참 위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에게 비수 같은 그런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 사람은 정말 나의 확실한 인생의 유일한 위로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는 엘리바스가 되어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늘 참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갈급한 요청의 기도에도 묵묵부답으로 응답하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랑하시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을 결정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일을 감행하신 겁니다. 그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꺼이 형벌대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와 그 죽음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묵묵부답으로 보여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넣으신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고통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들 때도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나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살아계셔도 나와는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일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그 위로 가운데, 그 격려 가운데,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걸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할 때, 환경이 위로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돈이 위로가 되고 사람이 위로가 되면 신앙을 잠깐 멀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려워지면 하나님 찾고 늘 그렇게 죽을 듯이 그러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위로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여러분에게 비난할지언정 예수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를 누구에게서 받아야겠어요?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고난을 당했을 때, 때로는 그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기 원하시고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려워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환난 중에 위로하시고 분명히 그 환난을 열어갈 길을 하나님이 안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도 욥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